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6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마 이 시대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일까? 그것도 전면전이 지금 벌써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전쟁 속에서 특히 우리는 비우호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거기에 더하여지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다, 그렇게 표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성전 문을 들어서면서 불렀던, 그래서 입당 찬송이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성전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 불렀던 찬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감사할 때 열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냐? 그건 아니죠. 모든 세상 속에 계시지만 특별히 임재의 표징으로 성소를 허락해 주셨고, 그 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특별히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양의 피를 뿌리고 정결한 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막이 언제 찢어집니까?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며 쪼개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뭐 제사장 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오늘 이 시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지성소의 문은 열 수 있는 영적인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문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아파트를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동문이 있죠. 여기도 이제 뭐 쇼핑몰이나 가면 자동문이 있는데, 그 자동으로 왜 문이 열릴까요? 센서가 있어서 그렇죠. 사람이 왔다는 걸 인식하고 센서가 감지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지성소의 문도 언제 열리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성소의 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 하나님의 임재의 문은 우리가 감사할 때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할 때는 그 문이 닫혀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무룩한 얼굴로 나온 분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근데 시무룩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이 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드디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너희들 나가라 자유롭게 하나님 섬겨라 보내주었죠. 근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뭐가 가로막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또 뒤를 돌아보니까 또 보내놓고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죠. 네가 우리를 죽일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데려왔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래 맞다.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 함께 원망하나요? 아니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저 파란 하늘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공간인 스카이 너머에 계신, 헤븐에 계신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보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목이 말라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낙심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문이 열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는,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만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더 깊이 경험할 때.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여호와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인데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다는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죠.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주었어요. 민종욱이네? 주소가 여기네?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겼네? 뒤편에 보니까 이상한 주소지도 기록되어 있네? 그러고는 야, 나는 민종욱을 알아. 진짜 아는 건가요? 아니죠. 안다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상처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제했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많이 아셨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걸 더 깊이 알아갈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4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 창조주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결혼할 때, 그죠?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이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걸 알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왕은 뭡니까?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 그러셨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다. 이 신령이 Holy Spirit, 성령을 가리킵니다. 진정은 진리, the truth, 진리를 가리킵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살다 보면 성령께서 속삭이듯이 그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스림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시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말이죠. 양이고 목자고. 근데 우리가 목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마음에 안 와닿죠. 저는 이제 키르기스탄에 10년 살면서 늘상
뭐 시내에서 30분만 나가면 이렇게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하는 그런 목동들을 쉽게 봤기 때문에 아, 저런 거구나. 그때 좀 이해했는데 요즘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성경을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강아지다. 그분의 강아지다. 여러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대요. 1,500만 명이 강아지 아니면 그죠? 또 반려묘 고양이 키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돼지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많이 키우는데 가장 많은 게 강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강아지다. 참 이 개라고 하는 짐승은요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그런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개를 데리고 주인이 이제 길을 나선 거죠. 야, 어디 오리 없나? 닭 없나? 날아다니는 그런 칠면조가 없나? 막 이렇게 막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퓨마가 나타난 거예요. 퓨마가 호랑이처럼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서운 맹수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누가 알아챕니까? 그 개가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막 짖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퓨마와 그 개가 맞섭니다. 퓨마는 도망갔지만 그러나 개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발톱에 배가 찢기고 그 사이로 내장이 창자가 흘러나오고 목덜미도 물려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를 살리려고 얘가 대신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줬구나.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심했을까요? 그렇게 신음하는 그 개를 향해서 주인이 아이고 어떻게 머리를 쓰다마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개가요 그 아픔 속에서도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자기를 위로해 주니까, 자기의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니까, 주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통하여 그 개는 아픔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야, 그렇구나. 저 미물인 개도 주인이 함께 있으면 저렇게 아픔 속에서도 꼬리를 흔들면서 이겨내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좀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야, 참 개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 아주 비웃으시군요. 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설 중에 개 들어가는 욕이 많잖아요. 그죠? 그 좋은 개, 그 충성스러운 개를 왜 욕에다 집어넣었을까? 개처럼 충성스러운 그런 짐승이 없는데,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개의 그 마음을, 그러면 강아지 같은, 그럼 좀 나을까요? 그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강아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죠? 주인이 들어오기만 하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맞아와서, 그죠? 얼굴을 막 핥고 떨어지지 않는 그 강아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주인이 함께 있는 것으로 강아지는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예배 드릴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또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통성에 신음하고 주님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고양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양이가 마치 나와 같구나. 고양이는 좀 편견일 수 있지만 이기적인 좀 동물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주인이 자기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간식 좀 내어놓고 해야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주님이 좀 내가 간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좀 채워주시면 내 뜻대로 뭐가 해결되고 하면 주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역시 우리 주님 짱 이러다가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꼬여있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뭐 섭섭하십니까 도대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절망을 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들을 제가 늘 주보에 내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그 감사가 그죠? 함께 알게 되면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근데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기 쉽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출근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늘상 다니는 길인데 앞 코너를 돌아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좀 교통사고가 가끔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하나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그 택시를 부딪혀 버렸어요. 차가 전복됐습니다. 근데도 은혜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가 살아나왔어요. 그러고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직장 동료한테 친구 야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죽다 살아났어. 기적이야 기적. 하나도 근데 다치지 않았어. 어디서 그랬는데? 그 우리 회사 앞에 그 코너 도는 데 있잖아. 그래? 참 잘 됐네. 근데 말이야 그게 기적이면 나는 날마다 기적이다. 왜? 아침마다 그 길 내가 운전하고 오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거든.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까? 사고 안 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까? 둘 다 기적이죠. 병에 걸려서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까먹어버려요. 뭔가 큰 사고 났다가 살아나면 그걸 기적, 감사합니다. 병 걸렸다 나으면 기적, 문제가 해결되면 기적. 문제없이 살아가는 게 은혜이고 감사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하루 동안 한국에서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났냐. 작년 한 해에 보니까요, 통계가 하루에 약 997명 정도가 돌아가신대요. 하루에 997명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암이죠. 암도 뭐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 그 암과 싸우시면서 그분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내일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내일 하루만 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 딸과 눈을 맞추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의 소원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받았습니다. 근데도 감사할 게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가 감사의 일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가족들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가족들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일상을 천국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감사는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한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보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입니다. 그 옆에는 아내가 그 구조대원들과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살펴봤습니다. 사고가 커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친 그 운전자에게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가. 아니, 당신 남편을 친 그 운전자에게 감사를 하다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 그 사람이 우리 남편 쳐놓고 그냥 뺑소니 쳐버렸으면 우리 남편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병원에 데리고 왔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도 받고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병상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을 친 그 운전자를 향해서 그냥 화를 내고 멱살을 잡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양심적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또 실려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여러분,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럽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사건, 그 불행한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은요 10%라 그래요. 근데 나머지 그 90%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 사건 속에 매몰되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런 곡 참 저는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야,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아마비로 자기 몸으로는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운 저런 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불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 같은 시련, 불 같은 환난을 만날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는데 근심이여 안녕.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맘저만한 빚이 아닙니다. 엄청난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자기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빚독촉을 합니다. 언제 갚을 거냐고. 이제는 더 이상 월세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길에 나가 앉아야 될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사나. 더더군다나 아들은 학교에서 나오다가 문방구에서 그만 도둑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요? 돈이 없으니. 훔치다가 잡혀서 그 주인이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데리고 가서 그만 퇴학을 당할지도 모를 위기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가스를 켰습니다. 점점 가스가 집안 가득 차가 들어갑니다. 자기의 정신도 몽롱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디선가 모르게 이웃집인 것 같은 그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인 오직 예수. 이 찬양을 듣느며 그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그동안에 깨닫지를 못했네. 그리고는 화들짝 일어나서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키고 아이들을 끄집어내어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부둥켜 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릴 주일학교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부터 그녀는 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다시 살아날 용기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은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그 자서전 근심이여 안녕, 그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00번의 단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다 준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복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리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